인생이 되라.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라. 우리 17절만 보겠습니다. 1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철이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제가 어렸을 때는 낫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낫 써봤어요? 네, 맞아요. 한번 써봤어요. 최근사님 낫 써봤어요? 쓰셨구나. 유진사님 낫 써봤어요? 저는 나 잘 써요. 전 사람들은 다 잘 쓰지. 근데 이 촌에서는 낫을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털 낫을 가지고 풀도 베고 나무도 하고 또 하여튼 이 들판에 나가면 전부 낫을 할 거예요. 얼마 이걸 잡초를 없애기도 하고. 그래 이 낫을 이제 벼린다 그러죠. 딸의 낫을 벼린다. 낫을 이렇게 숫도에 가는 것을 가리켜서 벼린다 그렇게 말해요. 벼린다. 우리가 지금 주방에 내려가는 숫돌이 안에 있는데 그래서 원래 이 낫을 벼릴 때는 항상 보면 숫돌에다가 낫을 벼려요. 그리고 집집마다 가면은 이 숫돌이 딱 이렇게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그렇게 갈아야 되니까. 낫을 막 갈아가지고 저도 낫 잘 갈아요. 낫을 막 이렇게 갈아가지고 이 낫이 잘 섰는지 안 섰는지 딱 이래가지고 이 손으로 이렇게 확인을 해보잖아요. 아주 이게 아주 날카롭게 가르면 잘못하면 이게 막 저는 딱한 얘기를 하면 막 어지러워. 그래요? 맞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내가 바늘을 이걸 어떤 때는 못 봐요. 그러시구나. 이 손에다가 이렇게 살짝 떼어본다고요. 잘 갈렸는지 안 갈렸는지. 그래가지고 아주 날카롭고 예민하면은 이제 됐구나. 근데 이 잘못 갈면은 날이 넘어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한참 갈다 보면은 날이 그냥 저쪽 우리 이쪽에 딱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넘어버리면은 아예 낫이 들지를 않아요. 그럼 다시 낫을 대장간에 가서 다시 발려서 와야 돼요. 근데 목사님 숫돌 이런 것도 이렇게만 갈아요? 이꼴로 갈아요? 양쪽에 갈아요. 이쪽에는 많이 갈고 저쪽에는 반대편은 조금만 갈아줘요. 반대편은 왜 너무 먼 날 있잖아요. 고마 살 없애면 돼. 뒤집어가 또 그대로 갈아요? 예? 얘하고 숫돌을 가지고 와죠. 아니 그 갈을 깔줄 근데 이제 제가 저번에 한번 배치대 의상 보니까 원래 이제 숫돌은 전부 다 돌이거든요. 돌에 이래 낫을 가는데 배치대는 보니까 칼을 이래 해칼 있잖아요. 아주 잘 들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 칼을 이래 하는데 보니까 이 아저씨가 오른손에 무슨 쇠막대기를 들고 그래 봤죠? 쇠막대기를 들고 정육점도 쇠막대기를 들고 이래야 하더라고요. 난 쇠에다가 사실 그렇게 칼 가는 거 처음 봤거든요. 집에 그런 거 있어요. 저희도 두 개나 있는데. 쇠가 있어요? 네. 나는 숫돌 하면 그냥 돌 그거 생각하지 쇠를 이게 몰랐는데 한번 횟집에서 그런 걸 본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본문에 나오는 말씀대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그리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그 쇠를 갖다 날카롭게 하려고 그러니까 뭘 가지고 해야 돼요? 숫돌을 하든지 아니면은 철을 이렇게 가지고 있던 그 갈아내니까 낫이 그 칼이 잘 벼린다 우리 벼리다. 그걸 낫을 칼을 벼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사람끼리 만나야 뭔가 인품도 함양이 되고 또 인격도 고양이 되고 또 성품도 좀 뭔가 달라져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밖에 나와야 입술에 지금 바르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그럼 집에 있으면 하루 종일 있어도 그냥 집에 있는데 밖에 나가면은
입술에 물 바르기도 하고 바로 화장도 하고 네. 옷도 예쁘게 입고 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람이 사람을 만나야 사람이 점점 이 발전이 된다 이겁니다. 딸이 발전이 된다. 발전이 된다.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사람이 이게 만나다 보면은 뭔가 모르게 좀 이래 사람이 새로워지고, 사람이 그래요. 대화도 나누려고 그러면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실력이 돼야 돼요. 뭐가 돼야 돼요? 실력. 대화를 하려고 해도 대화 나눌 수 있는 실력이 돼야지. 헛소리. 대화를 하는데 수준이 떨어지면 대화가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럼 몇 분 하다 보면 끝이에요. 네. 그럼 더 이상 대화를 안 해요. 그럼 이제 친구 관계가 맺기가 어렵죠. 이제 그럴 때는 내가 저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싶을 때는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 공부도 하고 준비도 하고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날카롭게 한다. 내가 그런 뜻입니다. 딸이 사람이 사람을 날카롭게 한다. 왜 우리가 이 보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왜 나라가 망하느냐? 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나라가 망하는 이유가 다른 게 없어요. 옆에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사람이 좀 이래 실력을 함양하고 기술을 깨치고 인격을 함양시키고 고양시키려고 하면 옆에 자기를 받쳐주는 뭐가 있어야 돼? 사람이 있어야 돼. 친구. 경쟁할 대상이 있어야 돼. 경쟁할 대상이 되는데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라는 것은 사람 경쟁을 안 시킵니다. 예. 그리고 특히 공산주의는 옛날에 우리가 저 많이 들었잖아요. 5호 담당제. 딸이 5호 담당제. 오, 나나네. 5호 담당제가 어디서 나온 지 아세요? 그거에 이게 원래요. 일본에서 나온 거예요. 네. 일본에서 어디서 나왔다고요? 구형.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일본에서 왜 이 5호 담당자가 나왔냐면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래 막 이 중국을 이래 정복하려고 그렇게 할 그때에 사실은 중국 일본에 기독교가 엄청나게 막 힘을 피웠습니다. 그 뒤에 그 이름이 뭐죠? 도요토미 히데요시다는 누구예요? 이토 이름. 이토는 한참 뒤고 1500년대 사람이에요. 그렇죠. 앞에서. 그 뒤에 나온 거 있어요. 그 세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를 합니다. 기독교를 박해를 하면서 그때 나온 게 5호 담당제예요. 5가지 묶어가지고서 교회 다니면서 무조건 고발해라. 고발하면 그 바로 죽여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때에 일본에서 순교당한 사람이 27만 명이에요. 엄청나게 죽었죠. 그래가지고 사실은 일본에서 원래 일본 기독교가 대단했습니다. 근데 뭐 27만 명을 죽여버리니까 그냥 싹 사라져버린 거죠. 지금은 영마 그냥 힘을 못 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경쟁을 안 시켜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나라가 점점 망합니다. 나라가 점점 망한다. 도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하고 사회주의를 하면은 반드시 나라가 망해요. 여러분 중국 같은 나라 보세요. 중국에도 보면은 옛날에 훌륭한 선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름하면 대봐요. 중국의 훌륭한 선생님들 많잖아. 누구예요? 공자, 맹자, 순자, 그래 순자 맞아. 장자, 노자 뭐 등등 굉장히 또 사서삼경, 논어, 대학, 맹자, 중용 뭐 이런 거 시경, 역경 이런 거 있잖아요. 책도 엄청난 책들이 많아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당으로 많이 읽혀지는 책이 뭐라고 그랬죠? 아니요. 절로역정. 세 번째가 삼국지입니다. 그런 엄청난 나라가 중국이에요. 그런데 중국이 모태똥이가 취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유명한 사람 누가 있어요? 세계적인 사람. 덩소편이.
병섭이 뭐 대단한 사람, 그거 그냥 저 나라 수상이죠. 아무도 없어요. 엄청. 그 엄청난 나라에 14만이나 되는 대국에 공산주의를 하다 보니까 사람도 제대로 한 사람,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다시요. 책도 하나 없어요. 영화도 한 편 없어요. 중국 영화 봤죠? 네. 어떤 영화예요? 없어졌죠. 그냥 막 날아다니고 막 그냥 막 바람 하면은 바람에서 막 뭐야 그 손으로 하면은 막 장풍이 나오고 비바람이 쏟아지고 소림사. 그게 무슨 영화입니까 그게? 복수. 네? 영화도 제대로 만들어 놓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때문에. 공산주의 때문에. 공산주의 하면 반드시 나라가 망합니다. 왜 망하느냐? 옆에 사람을 없애버려요. 누구를 없애버린다고? 네. 친구가 없어요. 서로 감시하는 체제고 이러다 보니까. 네. 그리고 사람을 안 키워줘. 배급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클 필요가 없어요. 나라가 흘러가는 대로 막 흘러가버리면 되니까. 결국 그러다가 망해버리고 마는데,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항상 곁에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몇 사람 한번 쳐다봐요. 내 곁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이 내 곁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 네. 사람이 항상 이렇게 좀 경쟁도 하고 그리고 약간 긴장 상태로 이래 살아야 되는데,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이상한 친구들은요 그런 게 없어요. 그저 그냥 막 이래 뭐 누구 막 때리면 잡아먹으려고. 정말이에요. 그놈들은 하는 짓거리가 그저 막 그냥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잡아먹으려고 하면 때려 넘기려고 그래요. 응?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그러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하여튼 이 사람은 사람이 사람을 인격을 고양시켜주고 또 사람이 사람을 아주 실력자로 만들어주고 옆에 누가 있으면요, 야 나도 저렇게 한번 돼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되고 누가 또 경쟁도 아니 네가 나한테 이겨. 옛날에 누가 그랬다고 하더라.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공부를 해보면 꼭 그 친구한테 수학에서 떨어져요. 그래서 하루는 도대체 이 친구가 어떻게 공부를 하길래 나보다 조금씩 이기는지 한번 딱 관찰을 해보니까 잠자는 시간이 자기보다 10분 늦더랍니다. 몇 분? 10분 늦더래요. 그래가지고요, 그 다음부터 30분을 더 공부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잘 살았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요. 사람 사는 세상이 있어야 정상이에요. 딱 있어야 정상이다. 그게 없으면 비정상이에요. 사람 사는 세상에 막 경쟁도 하고 막 때로는 막 싸움박질도 하고 이래 하다가 또 화해도 하고 이래 살아가는 거지, 막 그냥 공산주의처럼 막 획일화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은 이건 문제가 많아요. 그 다음에 18절을 봅시다. 18절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18절 다시 한번 시작.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가시를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도는 자는 영광을 얻느니라. 두 번째, 첫째는 뭐예요? 무화과나무. 아니, 첫 번째가 철이 좋은 친구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해요? 좋은 친구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성실과 수고의 열매. 읽어봐요. 시작. 성실과 수고의 열매.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요, 별로 이래 그 열매가 아주 달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건조를 시켜가지고 보관을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제일 오래된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맞춰봐요. 몇 년쯤이나 됐을 것 같아요. 이게 이 땅에서 발견한 건데 한 몇 년쯤 된 것 같아요. 2000년.
BC 5000년에 건조된 그런 무화과나무 열매가 있답니다. BC 5000. 그러니까 BC 5000년이니까 지금과 치면 몇 년이에요? 7000년. 그런 열매가.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열매. 지금 제 방에 지금 보면 무화과나무 열매 그 말려놓은 거 집사람이 한복대를 갖다 놨는데 왜 이건 이 무화과나무가 그 사람한테 좋대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화과나무가 사실은 국수입니다. 국수. 그 나라의 나무예요.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열매가 무화과나무 열매. 그리고 이 무화과나무 이거 이 액이 피부에 그래 좋답니다. 네? 피부에. 피부 안 걸리면은 뭘 발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화과나무 액 저걸 바른다고 그래요. 그만큼의 약용으로 쓰이는 게 바로 무화과나무라고 그러는데, 근데 무화과나무는 키우기는 참 쉬워요. 그냥 가만 놔두면 저절로 자랍니다. 우리나라 꼭 감나무처럼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이동대도 본게 무화과나무인데. 거기 무화과나무 많잖아요. 어디 가보면 곳곳이 그냥 한 그루씩 보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에서는 이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기까지는 좋은데 열매를 맺어놓고 그 다음에 새가 등장한답니다. 새가. 뭐가 등장해요? 새가 등장하면 다 파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못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시 한번 보세요. 1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무화과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하는 자는 영광을. 그러니까 무화과나무를 뭐하는 자? 지키는. 이 지킨다는 말이 그 새 때문에 나온 말이에요. 예? 무화과나무를 막 갖고 가는 이런 것은 아주 쉬워요. 그런데 열매 지키기가 그렇게 어렵다. 그러니까 열매를 지키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또 뭐 하여튼 와 저번에 보니까 내가 촌에 있을 때 하루에 내가 지금 운동한다고 밖으로 나갔는데 대포 소리가 막 빵빵 나더라고요. 대포 소리. 나도 깜짝 놀랐어요. 대포 소리가 막 빵 나요. 이게 뭔 소리가 싶거든요. 세상에. 새 쫓아낸다고. 그 가을 되면 새들이 와가지고 그 나라를 다 쫓아먹어버리거든요. 그 새 쫓아낸다고. 대포 소리를 빵빵 내고 이제 허수아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허수아비는 뭐 새들이 새배하게 어쩌고 허수아비다. 나 잡아봐라 그러고만 쫓아먹어. 그리고 그게 안 되니까 대포 소리를 내면서 막 그렇게 막 빵빵 터지던데 이 무화과나무도 이 새들로부터 열매를 지켜야 되니까 하여튼 막 아침부터 일찍이 푸근하게 그렇게 지켜야 된다고. 그러면은 열매를 얻게 되죠. 뭘 얻게 돼요? 열매. 여러분 이 하인들 종들은 주인을 잘 섬기는 게 중요합니다. 주인을 뭘 해야 돼요? 잘 섬겨야 돼요. 주인을 잘 섬겨야지 이걸 막 자기가 막 주인하고 같은 동급으로 같이 대화하고 같이 나누고 그러려고 해서는 이게 곤란해요.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주인에게 시중들한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따라서 주인에게 시중들한 자. 낙타는요 하루에 아침에 저녁에 오후가 딱 되면은 집에 가면요 주인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래요. 집으로 싹 들어가면 무릎을 착 꿇는답니다. 왜 무릎을 꿇을까요? 먹을 거. 저녁에 집으로 딱 들어가면 저절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왜 꿇을 것 같아요? 침 내려라 이 말입니다. 낙타는 항상 침을 싣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냥 집에 딱 들어가면 자기도 모르는 게 그냥 자동적으로 딱 꿇어버리면 주인이 알아서 집을 딱 내린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먹을 것 주고 이래가지고 이제 밖에 나가려 그러면은 다시 또 무릎을 착 꿇는데요. 낙타 무릎이라고 그러잖아요. 무릎 꿇는 게 아주 이 낙타는요 아주 발달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또 낙타 무릎이라고 그러는데 무릎을 착 꿇으면 뭐 할까요? 침을 또 싣는 거예요 주인이. 그런데 주인이 침을 실을 때에 낙타 사정을 잘 알거든요. 그냥 낙타가 적당하게 딱 3분의 2 정도만 싣는답니다. 최대한 많이 실어도 그 낙타가 물론 어떨 때는 막 넘치도록 실을 때도 있어요. 그건 가끔 한 번씩.
그런데 딱 주인이 보고 이 낙타 지금 상태가 있는 보니까 그 상태에서 딱 3분의 2 정도. 그래서 이 낙타는 주인 말을 그렇게 잘 듣는다고요. 예? 세상에. 사람도 우리가 물론 이 시대에 뭐 좋은 이런 개념이 없지만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또 회사를 다니든지 뭘 하든지 그 주인의 그 하는 그런 그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곳에 아주 순종을 잘하고 또 시중을 잘 들고 이럴 때에 결국은 나중에 영화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를 받는다. 영화를 받아요. 실제로 세상이 옛날에 그 강철왕 카네기가 자기 후계자를 누구를 찍었냐면은 거기에 청소부였어요. 들어온 사람. 청소부로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청소를 하는데 막 아침 8시 출근인데 7시부터 와가지고 청소를 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 왜 일찍 왔냐고. 내 좀 청소할 게 있어가지고 왔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막 깨끗하게 어제 저녁에 가면서 청소 다 해놨잖아요. 근데 아침에 와서 또 청소하는 거예요. 이러다가요 얼마 안 있어가지고 정식 직원으로 뽑힙니다. 그러다 나중에 어디까지 올라가냐면은 회장님 비서실장까지 돼요. 뭐까지 된다고? 이름이 시바입니다. 시바. 그래가지고요 그 쟁쟁한 미국의 어마어마한 사위아니 그 엄청난 인물들이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을 제끼고 나중에 결국은 누가 카네기 회사 후계자가 됐다고요? 그 청소 시바가 그 후계자가 됐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말씀에 나오는 대로 자기 주인에게 시중되는 자는 영화를 얻나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세상에서 뭐 짜다라고 힘들 거에 별로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시중을 잘 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옛날에 가수 그 마리아 앤더슨 이 사람은 100년 만에 한 사람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음성이었답니다. 네. 이분이 그 대통령 이름이 뭐죠? 아이젠하워 대통령, 케네디 대통령 그 취임식하는 날 미국 그 국가를 부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엔 대표로 뽑혀간 그런 사람. 그리고 전 세계 23개국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줬답니다. 마리아 앤더슨. 굉장한 사람. 이분이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보잘것없는 노예밖에 될 수 없는 인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셨으므로 유명해진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명예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얘기. 노예, 하나님의 노예, 다리바 하나님의 노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다고 자기 마지막 인생을 고백하면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9절 봅시다. 1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빛이 납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을 보고 자신을 성찰하는 말. 누구를 보고? 다른 사람을 보고 자신을 성찰하는. 다른 사람을 보고 자신을 성찰하라. 우리가 이 물이 이렇게 잔잔할 때에 그 위에 이렇게 보면은 뭐가 보여요? 자기 얼굴이 보이잖아요. 물이 잔잔할 때 그 위에서 이렇게 보면은 자기 얼굴 말고 뭐 다른 거 보이는 거 있어요? 자기 얼굴하고 하늘 보이겠죠. 이런 것과 같이 사람이 이 사람을 볼 때에도 그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 속에서 자기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뭘 볼 줄 알아야 돼요? 자기 모습.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왜 그러냐면 사람이라는 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생각이나 마음이나 이런 것이요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다른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대부분 살아가는 게 보면은 비슷비슷해요. 그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 한번.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입니다. 네. 창세기 1장 2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다른 사람, 내 옆에 있는 누구, 그 사람이 알고 보면은요, 나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서 나를 볼 수가 있어요. 또 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통해서 내가 어떤 자리까지 나아가야 될 것인지,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을 한번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고 자기를 성찰하라. 다른 사람을 보고 뭐 하라고요? 자기를. 다른 예를 들어서 누가 막 나쁜 짓을 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도 내 속에도 어떤 게 있어요? 같은 점. 그런 생각, 그런 게 들어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나는 이런 짓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또, 다른 사람 보면서 약하고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은, 내 속에도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 보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줘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약한 사람 보면은 도와주고 싶고, 나쁘지 않은 거 보면은 나는 저런 짓 안 해야 되겠다 싶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보고 자기를 성찰하는 말이죠. 다른 사람을 보고. 우리가 사실은 살아가면서 늘 자기 자신만 보잖아요. 자기 자신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남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형상, 따로 하나님의 형상. 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형상 때문에 나와도 비슷한 부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은 그러나 다른 것 같아도 사는 거 보면은 따라합시다. 비슷하다.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대단히 다른 게 아니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걸 우리가 반사의 원리라고 그러죠. 다른 반사의 원리. 또 거울의 원리. 거울의 원리가 뭐예요? 거울을 보면서 그 속에 누가 보입니까? 내가 보이는 거죠. 내 얼굴에 우선 점이 묻어 있으면 그걸 닦아내요. 반사의 원리.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나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라.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2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기요. 창세기가 나와요. 목사님, 3번 27장 20절. 그렇지. 3은 27장 2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서울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님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우리 서울 옛날에는 지옥 아니라 그렇지. 지옥. 이 서울, 서울, 그 다음에 아바돈, 서울 아바돈. 이 서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가는 곳을 말합니다. 수월을요? 유대인들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수월이요? 그 유대인들은 그냥 어디 가는 겁니까? 천국에 지들로 가는 거죠. 저절로. 무슨 유대인들 자기들 생각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 서울이라는 곳은 바로 이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인데 유대인들의 사상 속에는 유대인들은 빼고 이방인들이 죽어서 가는 것이 바로 어디라고요? 서울이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바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멸망하는 장소를 말하거든요. 다른 멸망하는 장소. 그러니까 멸망하는 장소도 유대인들하고는 상관없어요.
이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죠. 자기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멸망할 이유도 없고 지옥 갈 이유도 없고. 그러나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자기들도 멸망도 하고 또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자기들 생각이에요, 생각. 예?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수월과 아바도는 뭐가 없다? 만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지옥, 다음에 멸망하는 것은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나라, 얼마나 많은 민족,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그 지옥으로 갔냐 이 말이에요. 지옥으로 갔고 또 멸망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아직까지도 지옥의 문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활짝 열려 있다. 따라서 지옥의 문은 활짝 열려 있다. 그러니까 이 수월은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바로 어디라고요?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입을 활짝 열어놓고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그것이 어디라고요? 그것이 지옥입니다. 또 멸망하는 것도 마찬가지. 예? 여러분 보세요. 나라가 멸망하는 것도 가만히 보면요. 이 공산주의 이것들 딱 그렇잖아요. 조금 하다 보면은 망해버립니다. 좀 하다가 어떻게 돼버린다고? 망해버려요. 예. 망해버리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망하는 이 아바돈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입을 쫙 벌리고 기다리고 있어요. 수월과 아바돈. 그가 멸망하는 사람, 지옥으로 오는 사람들을 이 수월과 아바돈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쪽으로 가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이 아바돈과 또 수월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의 눈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뭐가 그래요? 사람의 눈. 따라서 사람의 눈도 그야말로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잠언서 30장 15절 16절 한번 봅시다. 30장 잠언서 30장 15절 16절. (15절) 1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선내심 나지. 그 수월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그 보니까 그 16절에 맨 앞에 뭐가 나와 있어요? 수월. 따르면 수월. 그러니까 수월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사람의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눈이라는 게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질 않아요. 인간의 눈을 보고 마음으로 뭔가 막 그냥 쓸어안는데 이 쓸어안는 것이요. 아무리 갖다 줘도 안 채워지는 게 그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전도서 5장 10절 한번 봅시다. 전도서 그 잠언 뒤에가 전도서죠. 5장 10절. 전도서 5장 10절. 다음에 읽어봐요. 시작. 언을 사랑하는 자는 언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러니까 만족이 없다 이 말이야. 만족이 없다. 사람이 아무리 돈을 벌고 막 그냥 세상을 아주 만족하게 살고 싶어도 사람 눈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조금 채워놓으면 또 어떻게 하고 싶고요? 더 채우고 싶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어봤대. 그 어떤 재벌한테 당신 앞으로 얼마나 돈을 좀 벌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답이 뭘게요? 지금보다 조금만 더. 지금보다 조금만 더. 여러분 정주영 회장이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뭘 하려고 하시다가 돌아갔냐면 인천 제철을 만들려고 하다가 그리고 사실 그걸 못 만들고 돌아가셨어요. 지금 인천 제철이 있나요?
그 엄청난 프로젝트를 냈거든. 포항제철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제철소를 하나 만들려고 준비를 하다가 그러니까 보죠. 그분이 연세가 그때 그리 제법 됐잖아요. 80 넘어서 돌아가셨죠. 그래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이런 지역도 마찬가지고 서울도 그렇고 아바돈도 그렇지만은 사람의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요. 이 눈을 어디서 채워야 되느냐? 우리 성경에 보면은 다윗은 자기를 채운 사람입니다. 자기를 채운 사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은 자기 눈을 채웠는데 뭘로 채웠어요? 하나님으로 채운 거예요. 다리가 하나님으로 채웠다. 하나님으로 채우면 하나님 속에 내 눈으로 보는 모든 게 그 속에 다 들어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채워버리면 돈도 채워지고 안 채워도 채워진 거예요. 권력도 채워지고 명예도 채워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채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채워야 돼요. 물론 하나님으로 채워나가면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왜 예수 믿는 나라가 잘 사는지 아세요? 그 이유가 뭐 같아요? 하나님으로 채워서. 할렐루야. 너무 내가 모든 지혜의 근본이요. 그럼요. 그야말로 이 하나님으로 채우는 나라들은요, 머릿속에 항상 천국이 남아있습니다. 뭐가 남아있어요? 머릿속에 천국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자꾸 이 기도를 하면서도 한편에서 나를 고양시키는 게 내 기도 제목 속으로 쓱 빨려 들어오는 게 뭐냐면 천국이 빨려 들어가요. 다른 천국. 그러니까 사실은 알고 보면 기도를 하면서 자꾸 머릿속에 천국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돼 간다고요? 천국처럼 돼 가는 거예요. 그게 서양이고 그게 기독교 국가들이에요.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LA 가가지고 우리 동생 집 앞에 딱 서니까 진짜 천국 같더라니까요. 내가 그날 느낌이 그랬어요. 야, 이게 이런 데가 천국인가? 진짜 막 그 도로 얼마나 멋져요. 그 아스팔트 깔려 있는 데다가 그 옆에는 잔디밭이 쭉 그냥 하여튼 미국은 희한한 나라입니다. 세계 돈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자기 나라 땅에다가 엄청나게 갖다 퍼부어놨어. 그리고 그 사막에 지금 서프림 쿨 올라가가지고 전부 물 다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자꾸 꿈을 꾸는 거예요. 무슨 꿈을 꾼다고요? 천국을 꿈꾸는 거예요. 따르면 천국을 꿈꾸라. 그래서 자꾸 내 속에 하나님을 채우고 천국을 채우면 여러분의 삶이 천국처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조영기 목사님의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따르면 바라봄의 법칙. 바라봄의 법칙이 뭐예요? 바라는 대로. 그냥 말로만 기도하지 말고 그들은 머릿속에 막 자꾸 그려가면서 그리고 말로도 막 자기가 바라보는 것을 얘기를 막 쏟아놓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채워도 하나님으로 채워놓으면 진짜 채워져요. 따라서 하나님을 채우면 진짜 채워진다. 세상 것이 막 돈을 바라보고 뭘 바라보고 막 아무리 바라보고 채워도 채워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삶에는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나 이런 데 보면 교회를 이야기할 때마다 풍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따르게 교회, 풍성. 에베소 1장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풍성한 하나님의 에베소서 1장.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맨 마지막 절 보세요. 영광의 풍성. 23몇 절? 23절. 23절 한번 읽어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 만물에서 만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뭐라고요? 충만. 이 말은
이 말은 뭐 다른 말로 해석했대요. 부요, 풍성, 넘치는, 딸의 부요, 충만, 넘치는, 풍성한, 이런 게 교회라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풍성한 곳이, 충만한 곳이,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게 보면 영적으로 보는 건데 영을 채워주거든요. 뭘 채워준다고? 교회는 영을 채워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영을 채워주니까 그 영을 통해서 만족감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만족함이 그냥 영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 삶 속에 나타난다니까요. 할렐루야.